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여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주인으로 오늘도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될 때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 제자, 전도에 방향 맞춘 전도 제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제 제자, 그리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꼭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다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날마다 사문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실천할 때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작은 거라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전도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작은 전도라도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은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의 응답을 받자. 치유의 형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금년에 꼭 치유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발견할 때 50%는 치유됩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 금년에는 꼭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문제, 중독 문제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 치유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도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평안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치유받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며 지역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에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참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군요. 예. 꼭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봐도 저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도 볼 정도로 불신자에게 보일 정도로 여호와의 복이 이삭같이 금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오늘도 누리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고 직장에도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학교에도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도 되고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땅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조차도 우연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누구 만났다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연이라는 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연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발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 맞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건강 안 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을 복음에 유익한 만남으로 만들어야 되고 복음에 유익한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복음에 유익이 되는 일이 되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만남,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장소와 일이 되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증거 얻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지금 로마 복음화로 가는 한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일은 언약 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약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다 언약 성취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자꾸 만나냐.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는 과정 속에는 이런 저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정복에 들어가는데 광야길 가는데 무슨 거기가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때로는 물도 없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가나안 땅으로 정복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전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나에게 다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첫 번째로 환난, 핍박, 어려움, 고난의 특성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만날 때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제가 매주마다 뭐라고 그래요? 메시지 정리를 잘해 나가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답을 이렇게 주고 있다.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잖아요. 딴 생각할 이유도 없고. 환난, 시험, 고난, 핍박은 첫째로 당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환난이 있고 방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지금 23장까지 와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환난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은 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오직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냥 막 복을 내리 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그런데도 이런 핍박도 받고 저런 핍박도 받고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보면 다 바울을 훈련시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더 크게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복음 전도가 아니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다. 괜찮다. 이 땅은 원래 그런 땅이다. 예. 그래야지 이건 무슨 나는 예수도 열심히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나는 이게 그거 몰라서 그래요. 성경 몰라서. 여기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거지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여기서는 이 땅에 고난, 환난, 핍박이 있어도 당연한 거다. 네. 당연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 핍박, 어려움에는 사단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면요 마귀가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는 아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하여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이런 얘기하면요 마귀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한 번만 만나봐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방해하고 싫어하지만 성령도 동시에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방해하니까 마귀 세력은 꺾여지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세력은 꺾여지게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질 때는 사탄도 방해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누구를 건드립니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기 걸려드는 사람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더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one more step, 한 발짝이라도 더 기도를 해라.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려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자식을 의지하면 그 자식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목사는 성도 의지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어도 성도 의지하고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그 성도도 축복하시고 목사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바라보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배우자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사탄 마귀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지. 은혜 못 받아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다른 모든 응답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엘리사가 그토록 기도 제목 하나 말하라는데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제가 영적 서밋 상태가 지속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사람은 살아요. 지금 말세에 어떤 시대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귀한테 걸려들면 손해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핍박, 어려움, 고난은 당연성, 사탄성이 있고 세 번째는 축복성도 있습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잡고 있는 언약 백성에게는요 이 환난, 시험, 핍박이 반드시 큰 유익을 주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과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요 반드시 유익이 돼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나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아야 돼요. 지금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몸도 힘들었다 낳고 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많고 응답 주시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내가 변화돼 새 사람 되는 것도 그 질병을 통해서 변화된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다 나한테 유익이 돼요. 복음 전도에도 도움이 돼버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 시험 만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메시지 정리 주시는지 알아요? 온전히 기쁘게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왔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인내가 있는 사람이 되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나를 딱 구비돼 가지고 딱 세워진 사람으로. 이 시련과 이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주셔요. 그 내가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되고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봐도 신뢰가 돼요. 저분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고 잘 견디고 잘 인도받는 자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만났더라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다 나한테 축복이 될 거다. 틀림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된 게 요셉 인생에 그게 플러스가 되고 엄청 큰 축복이 됐지 하나도 손해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냥 눈 뜨면 감사만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어느 나라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오직 예수, 어디 찬양을 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감사해요. 십자가하고 교회밖에 없어 보이는 게. 다른 나라 가봐요. 완전 우상천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참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환난, 시험, 핍박의 특성. 큰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시험, 환난, 핍박을 당하느냐? 바울이 이 시험, 환난,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뭐겠냐?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냐? 도대체 죄도 안 졌는데. 첫째가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죄지어서 지금 재판받고 시험 환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학문도 있는 사람이고요, 배경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만 안전하면요, 이런 환난, 시험, 핍박 안 당해도 돼요. 복음 안전하면. 바울은 존경받는 학자로 편안하게 대학 교수로요, 쓰임 받고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존경도 받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는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난 사도행전 보면서요, 바울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한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냐 도대체. 복음 말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죽이기까지,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에도 있으면서 저놈은 죽어야 싸다 가편 투표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된 이를 갈고 잡으러 다닌 사람.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 그때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체험하고 믿고 나서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 외에는 없는 사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요, 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봐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만 말하는 사람 됐어요? 우상 가문에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멋있는 복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고, 여러분 가문도 복음의 가문으로 완전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붙잡혀서 신문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천부장이 볼 때도 바울이 아무리 살펴봐도 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좀 진상을 자세히 알려보려고 지금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은 받지만 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 주셔요. 눈동자같이. 복음이 없으면요, 뭐 보호해 줄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핍박하도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보호해 주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몸을 막 찢으려고까지 양편해서. 근데도 이 천부장을 통해서 그걸 다 이렇게 영내로 들어가게 하고 다 지켜주잖아요.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암이 10개가 있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건강 아무리 나빠도 안 죽어요. 하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록펠러는 암 발견되고 나서 54살에 발견돼가지고 98살까지 살았으니까 44년을 더 살았어요.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내게 지금 사명이 있냐 없냐? 난 진짜 사명의 사람이냐? 사명 중심으로 사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몸 조금 아프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 언약 확실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강도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도 또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제일 귀한 거니까 그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은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경제 염려하지 말고 건강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거요, 내가 전도자만 되면요 다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큰 게 복음 전.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조금 헌신을 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 말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이라도. 복음 때문에 드려진 것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 발걸음이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한 발걸음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난 사업한다. 그 사업을 금년에 이삭같이 100배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완전히 해방시키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알아야 되고 전도도 알아야 되고 전도자도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 역사와 시간표를요 전도자 중심으로 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문에서 제일 큰 축복받고 여러분 직장에서 최고 응답 받으려면요 전도제자가 되면 돼요. 전도제자. 복음 말하는 사람 되면 돼요. 영혼 구원에 관심 가지면요 그 직장에서 최고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으로 그 직장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중심으로 옮겨져요. 우리 가문이 제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다는 제가 무슨 뭐 인격이 훌륭하다, 뭐 잘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문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2000년 전에 복음 전했는데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감동받잖아요. 난 이 사도행전만 하고 싶어요. 난 사도행전만. 세상에 어떻게, 난 바울 같은 내가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나 되겠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바울 같은 사람 돼요?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울 같은 전도자로 이렇게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만 위해 사는 인생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도 복음만 위해 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 다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만 위해 사는 인생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이고 이 조금만 복음 전하는 거, 뭐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작은 전도가. 이게 복음의 역사고, 이게 복음의 가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다른 건 구원 못해요. 복음만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자녀 인생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절대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제자 되게 해주시고 내 후대까지 전부 다 제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면 복음 가면 되게 해주세요. 난 그 소원밖에 없어요. 그겁니다. 복음 때문에 헌신한 것은 몇백 년이 지나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좀 헌신했다. 자손 1000대까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영향 주게 돼 있어요. 왜요? 생명의 역사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왜 잡혔습니까? 첫째는 복음 때문에 잡혔고, 두 번째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잡혔어요. 지금 로마의 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 로마에서도 복음 증언해야 돼. 바울 죽겠어요? 안 죽게? 안 죽어요. 로마에서 복음 증언하기 전에는. 바울이 지금 왜 핍박받냐?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로마 복음화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님, 저 세계복음화 할 때까지는요, 하나님 저를 계속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응답해 주세요. 세계복음화까지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돼요. 교회가 필요로 하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은 받아야 돼요. 아,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드릴 게 없다. 이거 응답 아니에요. 교회에서 100번을 요구를 해도 100번 다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내 모든 것 다 드려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바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은요,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저도요, 복음에 미치고 싶어요. 난 진짜. 난 딴 거 아니야. 돈 거하고 미친 거는 달라요. 미친 거는 완전 푹 빠지고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돈 거는 돌아버린 거예요. 달라요. 네. 복음에 미쳤다는 말은요, 바울한테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복음 외에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중독 걸립니까? 아니, 복음밖에 좋은 게 없는데, 마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데 복음에 미쳐버렸는데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복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복음에 미친 거예요. 복음에 미쳤다는 말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 권세로 충만하다는 말이고요, 완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증인으로 지금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에 푹 빠지고요. 복음에 젖어버려야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사람 돼야 돼요. 그녀는 복음에 사로잡히고 싶다. 여러분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네. 그리고 오직 복음에만 이끌림 받는 삶을 살고 싶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복음이 이끄는 삶. 네. 여러분과 저도 바울같이 세계복음화가 꿈에도 소원이 돼야 돼요. 꿈에도 소원. 네. 물론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이 통일인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복음, 꿈에도 소원은 세계복음화. 그 안에 통일도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과 전도 선교가 바로 우리의 생존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시험환란 당하는데 복음과 로마 복음화 때문에 이 시험환란 당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죄 때문에 시험환란 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은 그냥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냥 마음에 싹 든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다 드는데 뭐 안 주시고 못 주실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해요. 큰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대적을 깨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어떻게 깨뜨리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하다가 재판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이 공회를 모았는데 이 공회는 이스라엘의 이 사법과 종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결정하는 최고기관이 이스라엘의 공회예요. 이 공회는 사두개인 대표, 바리새인들 대표, 장로들 대표 이런 사람들 최고의 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법이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재판하고 결정하고 의결을 하는데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70명으로 구성돼요. 여기서 결정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몇 명이냐면 71명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들, 최고 엘리트들, 최고 이 종교 지도자들 딱 있는 데서 지금 바울이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을 딱 깔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왕한테도 복음 전하고 대통령한테도 복음 전하고 장관 국회의원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렘넌트 후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같이. 최고의 종교지도 다 모아놓고 지금 복음 말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딱 깔아주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왜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성공하려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박사 되려고 그래요? 박사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왜 우리 장관 되고 국회의원 돼야 됩니까? 장관 국회의원들도 복음 필요해요. 이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는 정치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정치인 돼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내가 정치인 되고 공부하고 박사 되는 거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장 돼가지고 사장들한테 다 복음. 여러분 사장급 되면 사장들하고 골프도요 사장 골프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골프 치러 다니세요. 그냥 골프만 운동만 삼아서 치러 다니지 말고. 뭐래도 우리는 전도가 목적이에요. 좋은 차도 왜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딱 다른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어요. 영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딱 캐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맞아, 저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없구나, 뭐 부활 말했는데 부활 그 부활 있는 거 아니야? 사두개인들은 이를 가 무슨 부활? 저놈이 못된.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재판하는 사람, 신문하는 사람들끼리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대적들끼리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들이 서로 분열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세력을 박살내고 그들끼리 분열되고 무너지게 만들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다 그냥 떠나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 군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으니까요, 그 적군인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 군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된다니. 뭐 싸우고 자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경쟁 승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다음에 기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분열되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시기도가 뭔지, 정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세력이 분열되고 무너지고, 무시기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뭐냐?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메시지 정리하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뭐냐? 영적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영적 적진을 무너뜨리시는 것이다. 적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의 정시기도고 나의 무시기도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추기경들, 주교들끼리 자기들끼리 분열해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복음의 사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 분열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1절,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지금 서로 막 잡아당겨도 안 죽어요.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전도자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게 정말 이게 열쇠가 되겠어요. 바울이 지금 힘들고 막 어렵고 환난 핍박당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딱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 같이 너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 전할 거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열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편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요, 내게 말씀이 임하고 그게 언약이 되면요, 어떤 환난, 어려움, 핍박, 별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 언약의 말씀 탁 붙잡고 지나고 나면 승리가 된다. 뭐 로마서 8장 28절이라든지 언약의 말씀 탁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서 언약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명자의 기도는 들으시고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사명자. 바울이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분명하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야죠.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바울같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명 확실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사명 있는 교회 역사하십니다. 사명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조금 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언약으로 여러분한테 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줏대가 있고 확실한 사람, 언약 분명한 사람, 안 흔들리는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누가 이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 말 한다고 흔들리고 이 일 만났다고 흔들리고 좀 어려운 일 만났다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해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바람에도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일 만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언약 성취의 과정이고 지나고 나면 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적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행복과 비밀을 24시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